민수기는 원래 이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히브리어 제목이 있습니다.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름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70인역이라고 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번역을 하면서 그 번역하는 학자들이 민수기를 번역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 민수기에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민수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숫자들, 그러니까 영어로는 numbers, 그래서 숫자들이라고, 사람들의 숫자들, 이렇게 이해를 번역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원래 히브리어 제목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기도 물론 광야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민수기에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쟁을 일으키기 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요단강 동편 쪽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바로 그곳에 이제 동편입니까 서편입니까 맨날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신명기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의 고 40년의 기간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제목인 광야에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읽기 전에 서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의 기록의 대부분의 배경은 지금의 이집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시나이 반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38년 동안, 40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여러 곳을 다닌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만은, 물론 민수기에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어디로 옮겼는지 몇몇의 장소는 나오지만 정확하게 그 장소들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갔다,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갔다, 이렇게 장소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38년,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40년, 38년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꽤 38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그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많은 지역을 여러 곳을 다닌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결국은 그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서 움직였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요르단쯤에 자리를 잡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기 전까지,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여기야 저기야 라고 하기보다는 이집트의 지역에서 다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집트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 그래서 시나이 반도 제일 밑에, 그러니까 이 시나이 반도를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정확한 장소들이 그때의 장소와 지금의 장소가 100% 맞는지 틀리는지도 정확하게 연구가 쉽지 않고요. 물론 이제 그 옛날 당시에 장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장소는 좀 알기 어렵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민수기를 볼 때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오늘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과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민수기에 있었던 매우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두 개의 사건이 있다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과 그 다음에 부올의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첫 번째는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두 번째는 여러 사건들이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계명들을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뭐 절기도 나오고요. 또 이런저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저런 규칙들이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없는 어떤 법칙들도 등장을 하죠. 그게 바로 나실인의 서원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38년 동안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장소까지의 이동,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건들, 또 그 중간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들, 계명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9장은 출애굽 후 2년 2월 1일에서 20일 사이에 하나님께 받은 율법입니다. 자, 이제는 민수기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 민수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2년 2개월, 2년째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후 2년 2개월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자꾸 38년의 기록이다라고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민수기의 말씀을 들을 때가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에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으로 가시고요. 10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사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까 1장 1절에서는 출애굽하고 2년 2월 1일에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10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둘째 달 2월 20일에 구름의 장막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그 20일 동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들은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진 이후 38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1장으로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으로 가시면 이 광야 생활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날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을 때가 출애굽한 지 몇 년째인가 하면 3절 말씀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 그러니까 40년 11월 1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민수기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하고 2년 2월 1일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2년 2월 20일에 드디어 이제 광야를 출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신명기 1장에 보면 40째, 40년째 되는 11월 며칠입니까? 11월 1일에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기간이 38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신명기 2장 1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씀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2월 1일, 2년 2월 1일, 신명기 1장에서 40년 11월 1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장 14절에 오면 우리가 38년 동안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이지만 이전에 이미 애굽을 떠나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을 2년 정도 걸렸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돌아다닌 기간이 38년, 그래서 총 다 해서 40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라는 말씀을 드렸죠.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민수기 전체 분량에 비해서 숫자를 센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매일 센 것도 아니고요. 숫자를 2번 셉니다. 그래서 1장과 4장 사이에서 첫 번째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6장에 가서 두 번째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됩니다. 결국 첫 번째 백성들을 세고 두 번째 백성들을 세는 그 사이가 거의 약 38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이후에 두 번째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 세대가 지나간 이후에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세고,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가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2개의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22장부터 25장 사이에 보면 발람과 발락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2개의 사건은 굉장히 민수기에서 중요한 사건이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음 토요일에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냥 민수기 26장의 말씀 좀 읽어드리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산을 했을 때의 사람들이 두 번째 계산했을 때에는 몇몇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 이런 정도 외에는 다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계산과 두 번째 계산은 의미가 다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민수기 1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으로 가시면 이제 우리가 이 백성들을 계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백성들을 계산하는 것을 민수기의 이 사건을 보기 전에 먼저 다윗에게 있었던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641페이지쯤에 있죠. 역대상 21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1장 찾으셨나요? 그럼 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죠. 그런데 백성들의 숫자를 센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세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 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축복의 의미가 있지만, 지금 다윗의 숫자를 세는 것은요, 이건 이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것이 누가 충동한 것이냐면 악한 사탄이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과 이 역대기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똑같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긴 하지만 출발점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21장에 이 다윗의 말년에 느닷없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2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지금 다윗도 그렇지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 자체는요 똑같은 행동이거든요. 그죠?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나 역대기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기 21장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범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이제 조금 이따 왜 범죄인지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압이 이제 그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년에 노망이 들었는지 백성들 숫자를 세. 그러니까 요압 같은 사람들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은 범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그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역대기 21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 가면 그 치신 결과가 나오는데 너무 비극적입니다. 이는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대기 21장에서 다시 이제 민수기 1장으로 돌아오시고요. 숫자를 세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이 숫자를 세려고 할 때에 그 숫자를 세게 했던 출발점은 악한 사탄이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의 숫자를 우리가 세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스스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죄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 이렇게 악한 일일까? 이미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이 백성들 숫자를 셌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늦음하게 불안해진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그래도 내가 안심할 수 있다, 숫자가 적으면 이거 큰일 났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상실된 상태죠. 그래서 백성들 숫자를 세게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숫자를 세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역대기에 나오는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이 백성들 숫자를 세는 부분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민수기 1장 다시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해서 2년 2개월 동안 행진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세는데 각 지파별로 몇 세 이상? 20세 이상. 왜 20세 이상입니까?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숫자를 이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이제 숫자를 세는데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 쭉 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1장 46절에 가시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20세 이상이 60만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움직였고 어떻게 먹었고 어떻게 이게 뭐 예를 들면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고 이거 정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60만 3,550명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성들을 계산한 것은 지파별로 20세 이상. 왜요? 전쟁에 나갈 군인들의 숫자를 알기 위해서이고요. 어쨌든 전쟁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 다른 민족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20세 이상 군인들의 숫자를 세게 되고요. 제가 아까 이제 그 40년의 광야 생활하니까 굉장히 여러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진을 하고 움직이기가 쉬웠겠어요? 그렇게 많은 지역을 옮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어쨌든 있으니까 그 지역 안에서 움직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저기를 막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백성들의 숫자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 백성들을 계산한 것이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이 1장에서 이 사람들을 계산한 것은 12지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12지파가 아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지파를 계산한 것이죠. 어떤 지파가 빠졌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47절, 1장 4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48절에 보면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1장에 나오는 20세 이상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지파를 이제 계산한 것이고요. 그런데 11지파지만 나중에 12로 나누게 되죠. 왜 나눕니까? 레위 지파를 빼고 12를 맞추는데 그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 지파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지파를 나눠서 필요할 때는 12지파로 만들게 됩니다. 왜 12지파로 굳이 만드는가 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제도를 말씀하셨고 성막을 완전히 다 만들죠. 그리고 성막에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서 행진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행진할 때에 그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그 성막이 진을 치면 동서남북으로 4지파씩 이제 진을 치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2지파로 나누어서 이제 그 12를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희한하게도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그래서 12지파를 계산하는데 거기에 지파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 지파가 바로 단 지파인데요. 어쨌든 12지파를 만들 때에 바로 계산할 때는 11지파였고 레위 지파는 따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행진을 하거나 숫자를 맞춰야 될 경우에는 요셉의 자식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2지파로 나눠서 12지파를 맞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레위인들은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4장 민수기 4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4장 34절 말씀 보시면 민수기 4장 34절 말씀으로 가십시오. 민수기 4장 34절.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30세부터 50세까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인구 조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20세 이상,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이제 성막과 이런 것들, 제사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몇 세 이상으로 계수하는가 하면 30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47절 말씀 보시면 46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11지파를 셌는데 60만 몇천 명이었죠. 60만 몇천 명이었습니까? 제가 숫자는 잘 계산을 못하는데 60만 3,500명. 그리고 레위 지파가 30세 이상으로 8,580명이니까 결국 남자들로만 따지면 거의 몇 만입니까? 60만, 67, 60만, 61만, 62만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았을 거고요. 또 애들도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엄청난 인원들이 움직였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했지만 의복이 닳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움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난 인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성들을 계산할 때는 첫 번째는 일반 지파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일반 지파는 20세 이상으로 숫자를 계산했다. 왜?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숫자를 알기 위해서 60만 몇천 명이었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지금 그 당시엔 성전이었죠. 성막, 회막, 증거막 이런 일을 구분해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제 가족별로 나눠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8,580명이다라고 그래서 1차 계산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숫자 1장과 4장 사이에는 1장에서는 일반 백성들 숫자를 세고 4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숫자를 세면서 결국은 숫자 세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독특한 숫자 세기가 또 하나 숫자를 세는 것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3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3장으로 가시면 이제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1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민수기 3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왜 레위인은 내 것인가 하면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 이스라엘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레위인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레위인은 특별히 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거두어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목숨을 거두어 간 것은 아니지만 장자의 목숨도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애굽의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다 빼앗겼지만 실제적으로 빼앗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실제적으로 빼앗기진 않았습니다. 그 목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진 않으셨지만 영적으로는 첫 번째 장자들을 다 거두어 가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왜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서 계산했는가 하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한 지파를 선택하고 그래서 레위인은 다 내 것이야 라고 하는데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큼은 따로 구별해서 성막과 회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특한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데요. 자, 민수기 3장 14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숫자만큼 그 장자를 누구로 보시는가 하면 레위 지파로 보시고 그래서 그때의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듯이 레위 지파는 다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다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중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다 계산을 했더니 민수기 3장 39절로 가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숫자를 다 세고 나서 레위인 숫자를 이제 나중에 세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 한 살 이상은 다 계산해.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40절에 가시면, 민수기 3장 40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이제는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 중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해서 그 명수를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숫자를 계산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41절 말씀이면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로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 1개월 이상의 장자를 계산하니까 22,273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 하나님 그 성전에 드리는 돈이죠.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에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 속전을 다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세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첫 번째 장자들을 다 애굽 사람들 실제로 생명을 거둬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는 거둬가신 것이 아니지만 장자를 거두어 가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그 장자 대신에 나의 지파로 내 것으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성전의 성막의 일을 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자를 계산하고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한 살 이상 된 사람들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무엇을 선언하시는가 하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레위 사람들을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레위 지파 1개월 이상 된 남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개월 이상 된 장자들 계산하고 이제 이 장자의 숫자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레위 지파 한 살 이상 된 남자들보다 레위 지파의 일반 백성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 숫자만큼은 성전의 성소 속전하는, 그래서 숫자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숫자 계산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나 숫자를 세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선포이고요. 그것을 거슬러서 다윗이 숫자를 계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장부터 4장 사이에서는 세 종류의 숫자가 세는 것이 나왔습니다. 일반 지파는 20세 이상 전쟁 나갈 사람,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30세 이상 제사장의 성막의 일을 할 사람, 그리고 레위 지파의 한 살 된 이상 남자들과 일반 지파의 한 살 된 이상
중에 장자들의 숫자를 계산해서 그 숫자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건 내 것이야 라고 선언하시게 되고, 그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거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게 속했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숫자를 세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6장으로 가시면 두 번째 숫자를 세는 광경이 나옵니다. 민수기 26장에 가시면 26장 1절을 보십시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숫자를 계수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숫자를 쭉 계산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숫자를 계산할 때는 조금 죄송합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두 번째 숫자를 계산할 때는요, 곧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정복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계산했다도 사실은 전쟁을 대비한 숫자 계산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계산했던 사람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이고, 그건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제 그 모든 한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숫자를 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 위한 숫자를 센 것이죠. 그래서 숫자를 세는데요, 26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이 별로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어쨌든 이제 이 두 번째 숫자 계산은 정말 전쟁하기 위해서 백성들 숫자를 세고, 민수기 26장에서 계산한 사람들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6장에서의 계산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계산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는 가나안 땅 정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38년이 지난 이후에 숫자를 계산하게 하시는데, 민수기 26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숫자는 정말 전쟁에 나가기 위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계산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분량에 비해서 숫자를 세는 것은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왜 민수기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숫자를 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숫자를 세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셌는데 그 숫자에서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숫자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세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백성들 숫자를 세는 것은 광야의 삶과 그리고 전쟁의 삶이 백성들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전쟁에서도 지켜주겠다.
광야의 삶 속에서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찾기 쉽죠. 제일 성경 제일 뒷장에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시면 4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의 사건이죠. 마지막 날에도 숫자를 다시 세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이죠. 왜 14만 4천이냐? 숫자를 계산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고 9절 말씀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 구원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고 유대인 이외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그 숫자에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7장 5절부터 8절까지 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단지파가 이상하게 빠져 있습니다. 왜 단지파가 빠졌는지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고요. 그래서 신천지라는 이런 데서 지파가 있고 14만 4천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14만 4천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14만 4천이 되면 종말이 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민수기 첫 번째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40년이 아니라 38년 총 애굽에서 출발해서 그 기간은 40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 1절에서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출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출발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해서 38년 총 합계 40년 동안의 삶이었고 그리고 숫자 이 민수기는 하나님께 주신 규칙과 계명들과 사건들과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이건 아무나 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악한 사탄에 의해서 숫자를 셌다가 된통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 백성의 숫자들을 의지하는 것은 악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숫자를 세는 것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건 내 것이야 라고 선언하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에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숫자를 세실 때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역시 그 숫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에게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숫자로 계수했어.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숫자 세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광야의 삶이든 전쟁의 삶이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수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민수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내일 또 단계를 어떻게 할까 또 모임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마스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공공장소라든지 사람들과 만나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쓰셔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감염 집단이 거의 한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뭐 신천지 또는 뭐 어떤 집회 뭐 이랬는데 보시면 뭐 군부대, 교회, 뭐 에어로빅, 사우나, 친구 모임, 김장 모임, 무슨 뭐 골프 모임, 할 것 없이 지금 퍼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시고요. 저희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가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이 학원들 중에는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다음 주 수능을 보는 학생들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일단은 이번 주와 내일과 그 다음 주까지는 인터넷으로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영상 예배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출석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출석 체크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출석 체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 지금 71명이 주의 채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출석 체크를 여기다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에바다 밴드에 들어오시면 오늘 민수기 1이라고 하는 그 밑에 벌써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출석 체크를 해주시든지 출석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맡기신 10,000원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찾아가셔야죠. 요즘같이 어려울 때에 10,000원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밑에 출석 체크를 해주시든지 에바다 밴드에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를 해주시든지 안심이 되지 않으면 양쪽 두 군데 출석 체크를 해주시든지 상관없이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불친절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보니까 저에게 친절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끝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제가 시작하면 첫 번째, 그동안 수고 많았다, 고맙다, 그래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불넘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동안 수고했다, 고맙다, 그래서 사랑한다.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준비, 시작!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영상을 통해서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꾸 저 자랑하는 게 아니라 1부 예배 한 것을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그냥 녹화한 거 틀어드려도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1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 2부 예배, 3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이 다로 있기 때문에 저 역시 3번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서 1부, 2부, 3부 예배를 준비하셔서 내일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에서 숫자를 세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숫자 안에 세고 계시고 나를 포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숫자를 셀 때에 광야의 삶을 내게 책임져 주겠다. 두 번째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역시 광야의 삶이고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광야 같은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친절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나 역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어 이번 주일에도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소처소마다 큰 은혜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